가나안 복음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부평에 있는 생명의 빛 교회를 섬기는 인교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가는 여정을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백성들에게 할 일을 명하셨는데 바로 성막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오늘날로 이제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시장과 그 기구의 시장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실 때 어떤 부분을 고려해서 교회를 선택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좀 편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큰 대형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또 말씀 찾아서 이곳저곳을 헤매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부탁드려보고 싶은 것은 나를 성전 만들어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를 성전 만들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시라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성경 창세기부터 나오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도 있고 받지 않는 제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에서도 그런 거 있죠. 예수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사마리아에서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그리고 그런 장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장소는 어디일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지었던 성전들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의 장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로 이제 하나님이 거할 처소, 즉 성소, 거룩한 장소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를 지어서 내가 함께 하도록 해라는 명령을 모세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그들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데 내가 거할 거룩한 장소를 내가 지어라. 그런데 어떻게 지어라? 너희 자신들이 지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너희가 너희 마음대로 생각대로 너희가 사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내가 말을 한 대로 지어라. 사람의 생각대로 지으면 안 된다는 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보여준 대로 지었죠. 출애굽 후 만 1년 만에 성전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을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에 말씀하면서 그것을 필하고 나니까 즉 성전 짓기를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했고 또 출애굽 40장 34절 38절에 보니까 성막을 완성한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완성 후 백성들에게 복을 줬다는 말씀도 우리가 사무엘하 23장 5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행하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솔로몬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6장에서 8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모습을 보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출애굽한 후에부터 시작해서 480년 만에 이제 이 성전이 시작됩니다. 즉 솔로몬 왕이 오른 지 4년 만에 성전을 시작해가지고 만 7년 만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완성하고 나서 그 성전의 각종 기명과 기구들을 성전 안에 다 들여놓고 또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에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이성소 안에다가 넣어두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양식을 담은 만나 항아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돌판, 하나님의 계명이죠. 10계명 두 돌판을 그 안에 넣어놨습니다. 즉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고 또 양식이고 또 계명인 말씀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라는, 그래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담겨진 궤를 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하신 조소는 바로 그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있는데 그 두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좌정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가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함을, 그 영광이 가득함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중요하게 깨달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장막과 성전을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또 그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살았는데 히브리서 8장 5절 보니까 그것이 다 뭐라? 모형과 그림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모형과 그림자라 할까? 히브리서 9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첫 언약에 속한 율법과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현재까지의 비유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고 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장막이 따로 있는데 그 참이 올 때에는 이것들은 모형과 그림자는 이제 비켜 나가게 되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지 않고 천장막에 거하신다는 말씀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것은 뭐예요? 설계도나 또 이렇게 모델하우스처럼 진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아니라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그런 성전으로서의 모습,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이렇게 된다는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 보니까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그럼 개혁할 때까지라는 것은 언젠가는 이것이 변혁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만 그 장막과 성전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후에는 그것이 필요치 않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개혁의 실체는 과연 누구일까? 무엇일까?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개혁의 실체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된다는 말씀을 친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도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고 난 뒤에서야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몸이 성전되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그때에서야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뭐 교회 건물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 뭐 어디 가면 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육적 건물이 성전이었던 것은 개혁 전까지만 그랬고 개혁 이후의 성전은 사람의 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6장 19절로 20절에도 보면 너희 몸이 성령에 거할 처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안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몸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 몸이 성전이 될 수 있을까? 스가랴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심령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사람 안에 심령 창조를 하셨다. 즉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 우리 마음이죠. 심령은 우리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을 지은 것은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죠. 우리는 육신의 몸은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왔지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할 초소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껍데기와 같은 것이죠. 아무리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고 해도 화려하게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의 속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지 껍데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그릇은 아무리 예뻐도 그 안에 무엇이 담겼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도 교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그 심령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48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건물에 이런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셔서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함께 하셨고 그러나 아담의 범죄함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이 죄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가신 것이고 다시 오실 때는 사람들이 죄가 없는 세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사람에게 와서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때가 우리 계시록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죄악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같이 할 수 없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로서 준비되고 또 만들어져 하고 또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말씀을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우리가 무엇으로 짓느냐? 그냥 하나님이 심령을 창조했으면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리를 마련해 놨으면 그 자리에 우리가 반석을 가져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까? 그럼 하나님은 터전을 마련해 줬지만 그 반석과 집은 우리가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에도 보면 1장 20절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라. 거룩한 믿음, 즉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건축해야 된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1절로 이하에도 보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초소를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잠언 24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집은 하나님의 집이죠. 지혜로 건축되고, 잠언 24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집은 뭘로 된다? 지혜로 건축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죠. 또 명철로 견고히 되는, 명철이란 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명철로,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아는 지혜로 견고히 되고, 방들은, 그 집을 지었으면 방이 작으니까 그 방들은 하나님의 지식과 보배로 채우게 된다 그럽니다. 결국은 뭡니까? 지식이 되었던, 명철이 되었던, 또 지식과 모든 부하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고 방들을 또 모든 것들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들로 채워야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지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너와 계신다. 그럼 또 어떻게 집을 또 짓는 방법을 또 예수님은 말씀하셨냐면, 우리 마태복음 잘 아는 7장 24절로 27절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럽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듣기만 하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으면 예수님 이렇게 하라고 하셨구나. 그대로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그는 어떤 비가 내리고 창수가 오고 비바람이 부딪혀도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지은 미련한 자 같다, 어리석은 자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은 집은 하나님이 이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오면 무너져 버리고 그것은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결국은 심판받아서 그들은 끝나버린다는 거죠. 지금까지 열심히 나름대로 했다고는 신앙일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신앙 아닌 신앙을 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견고하게 이 말씀의 터 위에 이 성전을 지어야 되겠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진리의 말씀으로만 지었을 때 그 성전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함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를 말씀으로 성전 만들어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천국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가나안 복음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지금은 형식적이거나 자기 생각을, 자기 어떤 의욕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오실 그 날이 가까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말씀의 견고히 있어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가나안 복음방송의 시청자분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천국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